새벽을 깨우며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1장 3절 찬양을 부를 때에 오늘은 성서구역, 북구구역 믿음의 가족들이 동서변동구역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만유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백경선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건국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정상적인 법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참조하여 물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져 진리와 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추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죽기로 나오게 하시며 구원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한 대로 샤론의 꽃 예수님께서 구역 식구들 마음속에 피어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서구역 가정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서구역 예물 드렸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북구구역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서구역, 동서변동구역, 북구구역 멀리 계신 분들인데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대림절 새벽 기간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항상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특별히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올라온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니 666이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구절 때문에 이 계시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극장에서 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공포 영화, 미국 공포 영화인데 그 내용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666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666 그 표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때는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그 바코드 그 666이다. 그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마트에 가가지고 그 바코드 찍힌 그 영수증 받아오는 것조차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뭐냐? 그 EU다, EU.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 10개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 적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그런 설교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다 보면은 그 EU가 이렇게 점점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8개, 9개 그러다가 드디어 1981년도에 그리스가 EU에 들어갈 때가 딱 10개가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주 두려워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81년 그리스가 이제 10번째로 가입했으니 이제 끝이다 하는 그런 공포심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제 마음도 한때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EU가 몇 개 나라입니까? 얼마 전에는 영국이 들어갔다가 나가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EU가 27개 국가입니다. 그러면 뿔이 27개로 바뀐 겁니까? 하여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공포심과 두려움과 협박을 가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참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보니까 이 4개의 모습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통은 표범과 비슷해요. 그런데 발은 곰의 발입니다. 또 입을 보니까 사자의 입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입 위에는 머리가 7개 있고 또 뿔이 10개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짐승이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 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구약 성경 다니엘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구이연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서 읽어봅니다. 네 짐승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더라. 4절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 같더라. 5절 말씀 둘째 짐승은 곰 같더라. 6절 말씀 다른 짐승 꼭 표범과 같은 것이 또 있더라. 7절 말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데 뿔이 10개 달려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네 짐승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다니엘서 7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렇게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짐승은 짐승이 아니고 이 짐승은 제국의 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왕은 그러면은 어떤 왕인가? 사자 같은 왕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곰 같은 왕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독수리 같은 왕은 헬라 왕 마게도니아 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 뿔이 10개 달린 짐승은 로마
10개의 분봉왕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해석해서 친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네 짐승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왕의 권세보다 4배로 강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모습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이 짐승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6절부터 8절에 짐승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국의 권력을 가진 권세자가 짐승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더라.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여러 언어들을 다스리더라. 그러니까 큰 제국, 여러 나라,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끌어다가 경배하게 만듭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황제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왕을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는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로마 제국 가운데 황제 숭배가 아주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가 모두 약 60명이었는데 60명 가운데에 36명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로마의 모든 그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기가 뻘쭘하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 나도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황제도 있고, 또 어떤 황제는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런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강요한 것도 있지만은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방정부에서 로마 제국은 우리로 말하면 도 단위로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도 단위로 이렇게 분봉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 지방의회에서 충성 경쟁으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이걸 결의하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래서 큰 신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큰 신전을 세우면은 거기에 신전에 여러 이제 그 신전 관리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지방 부호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저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방 의회가 이렇게 로마 황제 숭배를 이렇게 강요한 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에서는 직업군이 있었습니다. 직무를 짜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거, 또 염색하는 공장 공장 노동자들, 그 다음에 구리 세공업자들, 근데 부두에서 물건을 실어주고 하역하는 부두 노동자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일종의 직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이 직물업자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각각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함께 섬겨야 그 직업에서 종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은 쫓겨나는 겁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로마 제국에서 매우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가지는 태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 동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직장에 가서는 그 직장에서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갈등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건 우상 숭배인데, 그러나 용기 있게 거절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해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버가모 교회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순교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사회 가운데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런 어려운 시대, 그런 가운데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짐승들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황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의 부하들이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감옥에 끌려갈 것이고, 때로는 순교까지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만 이렇게 짐승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제 시대에도 신도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에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했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수천 개의 동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직장 생활에서 다 배제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불이익을 주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도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박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핍박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 찾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물질 따라 살고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각오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벨론 제국 시대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돈, 권력, 섹스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마귀가 짐승 같은 권력자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종북 좌파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성애 합법화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폭력과 마약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의 우상화를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